잠언 20장 29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됨의 특권과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20장 말씀을 보시면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인의 영광,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흰머리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장 31절에서는 그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힘있는 젊은이가 될 무렵이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나이가 되시면 노인이 되시죠. 머리가 또 희끗희끗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희끗희끗해진 그 백발이 노인의 영광이고 또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발이라는 이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얻는 영광이 바로 이 백발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특별히 의로운 길 하나를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 의로운 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죠. 그런 하늘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모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를 허락하셔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뜻과 모범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부모됨의 그 책임과 또 역할을 책임 있게 또 성실하게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말이 맞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됨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언약 백성의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양육하시는데 인간인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또 그것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존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부모됨이 그렇다, 저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을, 부모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은 그런 점에서
진정한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친히 양육하심 같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고귀한 역할을 대신 하나님 대신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부모됨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일을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런 점에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르심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로도 사실은 여러분은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에 앞서서 내가 부모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부르심인가, 내가 바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인식을 가진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 자녀 양육의 역할을 위임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명령을 주시죠. 복의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창조 명령이라 그러죠. 그 내용을 우리는 라다의 사명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그것이 라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강조했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의 그 부모됨 역시 부모인 너도 잘 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잘 살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된 라다의 사명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부모됨의 그 역할을 위임하신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역시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샬롬을 나누고 또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뜻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투정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 연약한 그런 모습들, 아니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로서 그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으시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처럼, 부모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존귀한 온전한 인격으로 양육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지요.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저 내 소유인 양,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가 원하는 직장을,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까? 때론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걸어야 할 의로운 길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고 또 성숙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양육해 가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부모들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서 그 부모됨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모로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그런 점에서 부모됨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모됨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 또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가 모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모됨의 영광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없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가장 놀랍고 또 가장 독특한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부모로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갖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없는 독특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독특한 특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든 그 아이가 장성한 자녀이든 부모로서 그 아이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독특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면요, 가령 이삭은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이에요. 27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복을 빌어주는가? 27절부터 보시면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니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48장을 보면요, 그 야곱이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 가운데 15절부터 보시면 그 아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요셉의 또 아들, 그럼 뭐예요? 손자들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48장 20절이에요.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그 특권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처음 부임하고 여러분 신방하는 가정마다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 해가 돼서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 자녀를 축복하는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권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입니까? 23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이 24절부터 소개되고 있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요?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녀를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내용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의 내용까지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27절을 보면은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손에게 축복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친히 그 말씀의 복을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확증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라는 표현에 자녀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녀만 넣습니까? 손주들도 계시면 손주들의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넣어서 하라 그랬죠. 가령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을 넣을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는
부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부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부영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부영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자녀 이름 하나 생각나시는 이름 있죠? 예? 여러 사람은 집에 가서 하시고 딱 한 자녀, 특히 아픈 자녀, 내게 아픔을 주는 자녀, 이 자녀를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십시다. 거기에 너라는 말에 그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자녀나 또 손자나 손녀의 이름을 거기 넣으시면서 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제 아기에게 복을 주시고 제 아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 아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 아기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문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우리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언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자 자녀들을 복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도 뭐예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말씀하죠.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결과인 샬롬이죠.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기도를 실천할 때 27절에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사는 지혜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1, 10, 100, 1000, 만의 법칙이 있대요. 건강한 시니어로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1.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 하루에 10사람을 만나라. 100. 하루에 100자의 글씨를 써라.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죠? 하루에 100자의 글씨를 써라. 그 다음에 1000. 하루에 1000자의 글을 읽으라. 그리고 만. 하루에 10,000보의 걸음을 걸으라. 그러면 건강한 시니어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노년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라. 여러분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방법을 따라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신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젊을 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단에 빠지고 또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고 또 자신의 삶을 탕진하는 그 아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거의 죽음에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김증인 목사님이 지금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같이 공부하죠. 그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듯이 또 자신의 고백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고백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혹 그것이 그 모니카처럼 죽음에 임박한 그런 때에 응답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할 때, 아니 나에게는 자녀가 없다 하시면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